총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합동측 교단 모든 교회가 2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힘써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또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에 더욱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지구상에서 이런 질병의 위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도 해 주시고 또 여러분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좀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시지만 또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고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그렇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성찬식이 세워졌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행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죄 없는 거룩한 피를 흘리실 그 시간을 얼마 앞두고 친히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내 몸과 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순간이 엄숙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성찬식을 마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중에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 사이에 대화가 있고 이 대화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36절부터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잡히시게 되면 얼마 되지 아니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바라보시면서 중요한 일 2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예고하십니다. 불과 조금 전에 유월절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팔려간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내가 떡을 적셔 주는 자의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직간접적으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성찬식을 행한 이후에 이제 그는 대제사장들과 자기가 약조하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하여 작전을 세우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또 한 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마음속에 아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3년 동안 섬기고 따랐던 예수님,
예수님의 시임을 가장 많이 받았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시자 11명의 제자들도 마음에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보다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판 죄가 더 크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나 나머지 11명 제자들이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될 일을 스가랴 13장 7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연결을 지으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칼을 명하여 하나님의 동료인 목자, 하나님의 동료 내 짝된 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선한 목자를 치시게 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47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그 자리에 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손에 칼과 몽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기에 바빴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13장 7절이 곧 성취될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 속에 큰 충격이 있었지만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는 말씀에 그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충격 속에서도 베드로의 뜨거운 열정, 또 잘난 척하는 그의 성격은 여실없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여기 있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11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큰소리친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독불장군처럼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로 큰 소리치며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잘못된 사랑이요. 같은 동료들인 10명의 제자들에 대하여 저들은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것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결국 다른 제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요,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11명의 제자가 똑같은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하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예수님 잡혀서 옥에 가면은 나도 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자리에 가신다면 저도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말에도 빈 수레가 시끄럽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진실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서서 큰 소리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차라리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치게 앞서서 잘난 척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말로 다른 제자들을 폄하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교만하게 내세우자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며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갈 수 있고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가겠고 이 사람들 다 주님 떠나도 나는 죽는 자리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굳게 다짐했지만 몇 시간도 못 되어서 그는 자기의 큰 소리와 자기의 다짐 다 망각하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옛날에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물었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앞으로 나중에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까? 베드로의 말은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주님이 그런 위기를 당하는데 내가 왜 주님을 버립니까? 나 지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지금이란 말을 예수님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당장 그 시점 그 당시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지금 그 당시에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요? 베드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하나는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을 받아 그들이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땅 끝까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지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있기에 베드로는 그 당시에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새 사람 되어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새 사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그의 잘못된 사고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에도 힘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노년이 되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요청하여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아니했고 아직은 믿음이 약하고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있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네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여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를 떠나고 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되면 너도 내가 간 십자가의 길을 올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고 나자 얼마 되지 아니하여 꼿꼿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말로만 큰 소리로만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내 형제들을 비판하고 입으로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해놓고 이 입으로 그 입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벽마다 꼿꼿하고 닭이 울면은 그 닭 우는 소리에 깨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배반했던, 잠시나마 배반하고 잠시나마 부인했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충격적이고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붙잡혀 죽임을 당하지만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32절에도 내가 살아난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다는 말씀이에요. 왜 부활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고 하시지 않고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함께 경계적이고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곳이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세계 복음화를 사명을 그들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흩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고 숨었지만은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실패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들의 떨어진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나를 다 버리고 오늘 밤에 떠나겠지만 내가 부활한 이후에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예수님이 그들의 떨어진 신앙과 그들의 좌절과 절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대화를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십니다. 36절부터 46절에 보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고 함께 갔던 제자들은 잠자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일을 앞에 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일을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만약에 죽을 그 순간을 안다면은 우리의 죽음의 그 날짜와 시간을 안다면은 무슨 일을 할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밤중에 등산을 좋아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처럼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분주하시고 피곤하셨지만 기도를 늘 하셨어요.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일을 눈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신 이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 부분을 제외하고 어디에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의 약한 마음, 약한 믿음을 책망하셨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전 가는 달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시험, 어려운 고난을 앞에 놓으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줄 압니다. 또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티끌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가장 자신을 낮추신 모습으로 기도하셨어요. 겉으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겸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가서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던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소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신지라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의 쓴 잔을 내가 마시지 않도록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결론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을 그렇게 바꾸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 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데 그 누가 예수님 대신 그 잔을 마셔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인간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셨기에 원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든 죄를 다 이기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은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죄 없는 거룩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 대신하여 예수님이 마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는 리가 없지요.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어려울 때에 중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가장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이왕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결론을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뢰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몸부림치며 내가 마시겠습니다. 마시라면 마셔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한 명은 없습니까? 가룟 유다는 유월절 식사 이후에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이제 그들의 무리들을 이끌고 자기 스승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을 끌고 겟세마네로 가기 위하여 그 자리에 없었고 11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11명 중에 8명의 제자들을 너희는 여기 있어라. 여러분, 밤중에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8명 보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있으면 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요. 깜깜한 그 산에 외등도 없었을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평소 때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은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어라. 그 말은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삼총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서 여기 있어라. 그들에게도 깨어 있어란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기도할 테니 너희 3명은 특별히 삼총사 특공대 아니냐? 기도의 특공대. 그러니 내가 3년 동안 내가 너희 3명을 특별하게 생각했으니 내가 이제 마지막 이 기도의 순간에 너희가 함께 기도하여 내 힘을, 기도할 때 힘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옆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뭐 같이 열심히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옆에서 졸고 자면은 기도하기,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어떤 힘이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산은, 대한민국의 웬만한 산들은 성도들이 올라가서 막 밤을 새워 소리 지르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요, 삼각산에 감람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감람산 기도원. 거기 저도 가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주변에 성도들이 그냥 평일이고 주말이고 밤중에 나무를 붙잡고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민원도 없었는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냥.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기도, 협력의 기도를 기대하셨지만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들은 졸면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서 제자들을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희가 어찌 1시 동안도 깨어서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냐? 어떻게 1시 동안도, 그 잠깐 동안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또 잤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신 이후에도 와서 보니 또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믿음에 철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들지 않기를 원합니까?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기를 원합니까?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왔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깨어서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잠을 깨우고 또 바쁘고 피곤하시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내가 하는 일이 중하고 내가 진 짐이 무겁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이 오더라도 물리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동일한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동일했습니다.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세 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고 삽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고 쉴 때도 있는 거예요.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주님을 멀리하고 다 도망을 쳤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담고 정말 그들이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했다면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동안 이 코로나19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두려움에 빠져 있으며 중국에는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있으며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멀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 많이 싸우니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과 어려움을 눈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님 우리를 일꾼을 찾으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겸손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